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씨름을 이렇게 막 했는지 혹시 여러분은 기억이 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도 막 씨름했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하나님과 씨름했었거든요. 언제였냐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여름 장마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던 밤늦은 새벽이에요. 당시 제가 몰던 개인 택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개인 택시 안에서 하나님한테 정말 목이 쉬도록요. 제대로 한번 덤벼들었거든요. 나름 뭐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지치다 보니까요. 이 몸도 너무 힘든 거예요. 20대 청춘에서 30대 청춘까지 나는 왜 맨날 새벽 이슬 맞고 다녀야 되노? 돈 버는 것도 싫고 내 주위 환경도 다 싫은 게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제가 말하니까 당신이라고 했지 사실 네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또 왜 이런 직업을 가지게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노? 차 안에서 막 진짜 고함고함을 쳤습니다. 막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대들고 나고요. 다시 이제 시동을 켜고 집에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가다가 내 번개 맞는 거 아이가 아마.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덤벼들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성격 좋으셔요. 제가 하나님이라 하면 비 오는 날 발통이라도 하나 빵꾸 내가지고 사람 예 먹일 건데 아무 일 없이요 다 덮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도무지 내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나를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라는 사실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겠다.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십니까? 어렵더라도요 언약의 여정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분열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요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한 완벽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해하기 힘들고 또요 막히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낙타가요 바늘 길을 지나갑니까? 비유를 해도 너무 억지 같은 비유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시 문화적 배경과 또 이 풍습을 알면 예수님의 그 비유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장수 랍사게를 유다에게 보내죠. 유다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랍사게가요 히스기야 왕을요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요 막 비난하는 가운데요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야밤중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요 하룻밤 사이에 소리 없이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그 기본 전투에서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태양과 달을 멈추는 사건입니다. 사실 태양과 달은요 몰래 멈춰 있죠. 하지만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이렇게 걸러 옮기는 과정에서 뭐 이런 오류는 있다고 하더라도요 시속 1600km로 이렇게 굉장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그 자전하는 지구가요 갑자기 딱 멈춰 서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의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실제 기본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춘 그 시간만큼 24시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고 또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또 창조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말을 들은 많은 성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그 은혜로 붙잡고 많이 은혜도 받고 했었는데요. 1970년 초경에요 미 우주항공공화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는요 1960년대부터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좀 심한 말로요 찌다시 같은 그런 수준의 돌고 있는 내용에 대해 24시간의 간격은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고요. 또 창조과학회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카이스트 김명흥 교수 같은 분은요 아직도 창조과학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시면서 나사의 슈퍼컴퓨터의 계산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24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창조과학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죠? 그 근본 이유를 제대로 안다면요 24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사의 발표가 맞으면 성경 말씀이 오류인 것이고요 나사의 발표가 틀리면 우리 성경이 맞는 것입니까? 사실 나사의 발표에 대해서요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구원의 내용에 대한 구원의 내용을 통한 그 나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나의 신앙이 없으면요 누구 앞에 말은 못해도요 성경책 붙들고 혼자 고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어떤 관점으로 읽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또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요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흡족히 여기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엄청난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요 열왕기사 3장에서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여자 창기가요 솔로몬에게 와서는 서로 억울함에 대해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구하는데 이런 내용이죠.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요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저 건너방에 있는 갓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날이 밝은 뒤에 한 여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울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저 나쁜 X 누구가 바꿨겠나 싶어서 가보니까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가 진짜 자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놔라 하니까 내놓습니까 어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솔로몬 앞에 가서 재판을 요청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뭐 나름 지혜로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도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재판이고 지혜로운 재판입니까? 어쨌든 만일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내 자녀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말로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진짜로 내 눈앞에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요,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려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 창기 중 진짜 엄마인 그 여자처럼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왜요? 내 아이인데 왜 내 아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아이가 살기 때문이거든요. 아,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산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성경은 세상의 어느 방식이나 어떤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과 해석론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요, 구속학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속요, 가두는 겁니까? 구속이라는 말은요, 무르다는 뜻으로요,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하면 물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요 다 물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성경을 주신 것이고요, 또 성경은 일관되게요, 구원의 조건인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우리가 재조명해 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물이요, 사실 조금 전에는 지혜의 왕으로 소개되어졌지만요, 솔로몬 왕입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요, 너무 솔로몬의 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합니다. 솔로몬 왕을 제가 좀 삐딱하게 보고요,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 왕은요, 훌륭한 면도 있었죠. 그렇지만 솔로몬 왕은요, 초심을 잃은 대표적인 인물로서요,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보고 정말 말할 것은 말하자는 것입니다. 열왕기사 3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여기에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앞에 뭔가를 전제하고 허락하겠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요, 지혜를 구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깨끗했지만 솔로몬 왕의 신앙생활 전체를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요, 대상이 수단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수단화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처음과는 달리요, 대상이 수단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마저도요 수단화되어 버린 그 초심을 잃은 솔로몬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옛날에 하도 못 먹고 자라고 하도 못 배우고 배고프게 자라가지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이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번쩍번쩍한 성전을 지어 놓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입니까? 만일에요 우리 하나교회가요 글로벌 성전이라고 하면서 불자들을 위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고요, 또 다민족 사역한다고 하면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를 우리 교회 안에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사실 솔로몬 왕은요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WCC 종교통합운동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지은 이 성전이요 훗날에 영원히 기억될 교회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지만은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요 벽에 붙은 음과 금까지 다 뜯겨져 나가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서요 결국은 불에 타서요 다 무너져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훗날에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교회라고, 교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요 겨우 100년을 조금 넘기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요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무조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놓친 결과입니까?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아들 로호보암 때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남유다도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갈대아 사람에게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 보면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갈대아 그러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누구나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요 먼저 저기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 만든 유대 국가는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요 사단 마귀의 역사로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을 놓친 결과입니까?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요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장애아를 둔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요 깃발닥에 무릎을 꿇고 강서구 주민들에게요 애걸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요 장애인 자녀들을 둔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등학교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강서 지역에 장애 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니까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는 명분은요 그곳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한방병원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내는요 집값 떨어질까 봐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진짜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과 또 함께 장애시설을 그 지역에 세우려고 도와주는 그 목사님이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답니다. 한두 집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한두 집이 아니라요 방문한 절반 이상의 집 거실장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목사님이 왜 놀랬겠어요? 임직패가 있는 거예요. 띠를 띠고
골기 대회를 하는 그 과반수 이상이요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임직표에 어느 교회 누구 장로, 어느 교회 누구 권사, 그러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임직표에 새겨진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제 같으면 괜히 슬펐겠어요. 그리고 장애아를 둔 불신 엄마들을 보고요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면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면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칼 들었다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보고도 덮어주고요 용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 하면서 무조건 이해해 주는 것이 살리는 겁니까?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사람을 살리는 척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 속에서요 익어가고 복음 속에서 숙성이 되면요 아무런 액션이 없어도요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요 교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고요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친절입니까?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공부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요 진짜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자고 전도자가 맞다면요 영혼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요 복음으로 익어가고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숙성이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사촌 친척들이 다 모인 가운데요 어른들이 자녀들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왜 그렇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우리 친척들은 이렇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큰 집 형 2명은요 종대형, 종호형 이 2명은요 밤 12시만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압니까? 신문지 가지고요 막 라이터에 불 태워요. 앉아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문 걸어 잠그고요 그냥 밤 12시 돼야 돼요. 그래갖고 신문지 돌돌 말았고 라이터 갖고 불 태우고요 18살 어린 나이에 시집으로 온 제 작은 어머니는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그 총각 기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요 시어머니, 남편, 아들, 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추석 연휴 전날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33번 버스를 타고요 집으로 가는 중에 그 총각 기사와 저희 작은 엄마가 봉고차를 타고 남대구 IC 방향으로 가는 걸요 제가 반대편 차량으로 교차되면서 제 얼굴을 봤거든요. 그때는 뭐 도망가는 줄 몰랐죠. 지금도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필름으로 남아있는데요 당시 제 작은 어머니는 서문시장에서 한복집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소문시장에서 한복집 했으면 돈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쁘장한 얼굴에 한복을 입고 다녔는데요. 그날도 한복을 입고 멍하니요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이 되게 슬픈 얼굴을 하고요 봉고차 조수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생전에 제가 본 작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바람이 나서 도망은 갔지만 착했거든요. 젊고 예뻤던 제 작은 엄마는요 그 총각 기사한테 결국은요 모든 거 다 뺏기고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작은 골방을 얻어서 살다가 암으로 혼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어머니의 딸은 수영이라고 저하고 동갑내기였는데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자기도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집을 나간 뒤에는 지금까지 저도 얼굴을 한번 못 봤어요. 들려오는 소식에는 엄마와 같은 나이대 18살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일찍 남편하고 헤어지고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칠곡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살고 있다고 그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큰 고모집 형은요 소매치기거든요. 기술 좋아요. 저희 큰 고모집 누나들은요 죄송합니다 방석집에서 일했어요. 방석집 모르시죠? 술집이에요 술집. 제 작은 고모집은요 형들이나 누나들은요 완전 그 집은 엘리트예요. 엘리트들이에요. 다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고요 그런데 다들 시집 장가 가고부터는요 형제간에 원수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냥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요 여러분 앞에서 세상적으로 창피한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자리에서 저는요 얼굴 붉히지 않고요 솔직당당하게 한 며칠 정도로요 한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가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요 온 인류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영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딱 정확하게 표기된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 떠난 결과 오게 되는 영적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이것이 온 인류의 영적 상태입니다. 신혼 때 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포럼하다 보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제 와이프가 오빠 아는 사람들은 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고 오빠는 와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노. 그래서 저는 딱 이마디만 했거든요. 그럼 니는 교회 왜 다니노? 저는요 온 인류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내 잘남도 내 못남도 아니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지방은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와는 다른 지방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요 에서의 후손인 야곱의 형 에스의 후손인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리방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요 아부를 떨기 위해 아첨하기 위해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의 철학과 정신이 묻어있는 아주 수준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수준이 높은 도시 한가운데서요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이렇게 불러놓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요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우리 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비밀과 계시는 다른 말입니다. 비밀은요, 감추어져 있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요,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계시는요, 감추어져 있다가 보여줘도요, 모르는 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중에요,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요,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깨달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성령의 가르침으로요, 온 인류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요, 이 시대 재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같은 배경과 같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요, 사촌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친척 어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요,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이고요, 그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영화는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 동막골이라는 마을은요, 얼마나 시골이고 외진 곳이었냐면 6.25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외진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어느 날부터 전쟁으로 길을 잃은 군인과 또 북한 군인, 남한 군인, 그리고 전투기에서 추락해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미군까지 각각 3명의 군인들이요,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던 군인들이요, 동막골이라는 이 마을에는 정말 시골이고 몸 빼어 먹었고 가난한데 어떤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동막골 촌장인 제일 어른 되시는 할아버지에게 마을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군인이요, 그 할아버지한테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답은 간단했어요. 뭐 그저 마이 먹이야지 뭐. 그저 마이 먹이야지 뭐. 그 영화에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그 촌장의 답변이었고요. 교회 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요 전도하고 아무리 선교한다고 해도요 속에는 영적으로 기갈이 있고 배가 고프면요 싸움이 나는 겁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7교회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예화로 전하시잖아요. 그 7교회를 보면 전부 다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는 교회고요 선교도 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강단을 통해서요 복음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에는요 영적으로 기갈이 있고 배가 고프니까 사단질이 나는 게요. 배가 고프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를 찾는 것입니까? 물론 복음 운동이요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두 세대, 세 세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고 또 나와 같은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도는요 제자를 찾는 것 이전에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의 동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요 강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은 말합니다. 복음은 말해요. 그런데 제 귀에는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은 나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는요 사실 제 귀에는 안 들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요 어느 교회는 전직 대통령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현장에 선포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이란 내가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요 듣는 사람에게 정말 정확한 신앙의 고백으로요 인생의 답이 되는 정말 세상 살리는 정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하나교회를 복음의 원색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제자 세우는 교회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이 무엇인지 진짜 그 복을 알고 깨닫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